함께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크게 합독합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특히 렘넌트들, 오늘 목사님이 앞에 앉으라고 얘기 안 했는데 다 앞에 앉아가지고 말씀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크게 같이 읽읍시다. 렘넌트들 크게 읽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지난주에 뭐 얘기했죠? 어떤 말씀이었죠? 한 주간 살아가면서 24시 1분 1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진짜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거를 믿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 안 보여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안 보인단 말이죠. 우리하고 안 맞는 말씀 같았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맞잖아요. 순간순간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모르고 마치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지는 않았는지. 예, 기도할 땐 계시고 예배할 땐 계시는데 우리 삶 속으로 돌아가서 진짜 보십시오. 오늘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여기 뭐라 그러냐면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거의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믿음이에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그게 실상이 아니란 말이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못 봤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인물들이, 믿음의 영웅들이 여기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말씀으로 지었다는데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요, 33절부터 쭉 보니까요, 나라를 이기기도 했어요.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했고, 믿음으로 의를 행하기도 했고요, 믿음으로 약속을 받기도 했고요,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요,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했고요, 칼날 피하기도 했고요. 저는 이 단어 참 좋더라고요. 제가 앞으로는 연약하단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연약한 가운데서 어떻게 됐다고요? 강하게 되기도 했어요. 저의 연약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믿는 거예요.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요. 37절에 끝부분에 뭐라 그래요?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38절에 뭐라 그래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뭘로요? 그들이 믿음으로. 한 장 딱 넘겨서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졌던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무거운 거, 우리 인생의 짐 있잖아요. 그 육신적인 거, 얽매이기 쉬운 죄 이런 거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12장 2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믿음이 뭐냐?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예수 이럴 때는, 오직 그리스도 이럴 때는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느 포인트에다 맞추면 신앙생활에 승리하겠습니까? 오늘 이게 큰 주제예요. 어느 포인트에다가 기도 제목을 잡으면 기도 응답을 늘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오늘 세상이 감당치 못할 역사가 나왔는데요. 어떤 포인트에다 맞추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가 힘을 가지게 되냔 말이죠. 이거 어떻게 누릴 것이냐 이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이 믿음을 갖는데요. 어떤 포인트냐? 오늘 영의 세계 제목입니다. 성경이요. 영의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영의 세계. 그런데 이거를 잘못 오해해 버리면요. 육신적인 것은 다 악하고 영적인 것만 선하고 의롭고 영적인 것만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이원론자예요. 그래서 옛날에 로마 교회 공식적으로 되고 나서 수도사들이 이 오해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산세 좋은 곳곳에 절이 있듯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이면 됐지 뭐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필요 있냐? 뭐 그냥 죽지 않을 정도로 그냥 먹고 그냥 세상 것 다 버리고 요새 중들하고 똑같아요. 머리 빡빡 밀고 시꺼먼 그 후드티 그 모자 달린 거 있잖아요. 그런 망토 같은 거 뒤집어 쓰고 그 토굴이나 막 이런 데 들어가서 근데 그게 아니죠. 자, 육신적인 것은 상식적인 겁니다. 상식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아니 예수님 당신 제자들은 음식 먹을 때 왜 손도 안 닦고 먹습니까? 근데 음식 먹을 때 손 닦아야 됩니까? 안 닦아야 됩니까? 닦아야죠. 뭐 그거 별거라고 손 안 닦고 음식 먹으면 손에 있는 병균 이거 다 들어가가지고 완전히 질병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영적인 것 중심이다. 영의 세계 중심이다라는 건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빨리 육신적인 상식적인 거는 갖추라는 거예요. 기본이다 이거예요. 육신적인 건. 예. 일에 대해서도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전문성 어떻게 갖냐?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예. 자, 바울은 이걸 뭐라 그랬냐? 초등학문이라 그랬습니다. 초등학문. 오늘 아침에 저희 아이가 학교가 왜 있네요. 아빠 학교 왜 있어? 근데 그 질문을 할 만해요. 왜냐? 요즘 이 미디어나 책이 발달돼 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 가면 배울 게 없어요. 네.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는데 숙제 학교에서 다 해버리고 와요. 네. 배울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도 배우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사회도 배우고 그리고 법칙이라는 게 있다. 룰이 있는데 1시간 1교시 할 때는 한 타임 할 때 40분, 50분 이렇게 수업하고 5분, 10분 쉬는 시간도 있고 이걸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회 법칙도 배우고 물론 공부도 배운다. 배우는 곳이다. 그래서 학교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영적인 것만 한다고 해서 싹 다 세상 다 집어치우고 학교도 안 보내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교회 다 데리고 앉아가지고 계속 예배만 드리고 성경만 막 외우게 하고 이건 아니죠. 뭐냐? 초등학문이 필요합니다. 초등학문이 필요해요.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사를 우리가 보고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복을 받았구나. 복음이 들어간 가문마다 성공하고 승리했구나. 이거 알 수 있는 거예요. 철학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구나. 그러면
신학은, 원래 신학이란 말은 하나님을 다 알겠다라는, 하나님을 공부하겠다라는 건데, 하나님은 공부해서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학문의 체계를 가지고 우리가 뇌로 이해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게 초등학문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초등학문을 요거를 기본으로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인들이 어떻게 해요? 생명 걸고 한 게 기본밖에 안 해요. 영적인 걸 안 해요. 거기에 생명 걸 필요가 없잖아요. 생명 걸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죽으면 끝이라고 알고 안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음 가지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언약의 여정을 가면서 복음 전달하려고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 이루려고 삶을 사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죽으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진짜 시작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요. 정말 영원한 평화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진짜 시작인데, 바리새인들이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나이, 현장, 요거 빨리 체크하세요. 계속 체크하세요. 육신적인 거 체크하셔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까지도 자기의 99%를 이 육신적인 것에 투자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요. 이거 빨리 넘어서서 육신적인 거, 상식적인 거 이거 넘어서서, 그래서 우리가 언약 붙잡은 게 뭡니까? 237, 5천 종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37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그리고 내가 만나는 이 후대들을 서밋으로 키워내서 237과 5천 종교 복음화 하겠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전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생을 거는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에 생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양보하고, 어떨 때는 뛰어넘고, 어떨 때는 수용하고, 그죠? 우리의 기준은 완전히 수용이죠. 완전히 수용이에요. 완전한 인간이 없잖아요. 나는 뭐 완전했습니까?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수용하는 거예요. 초월하고, 초월하고. 갈등이 오잖아요. 뭔가 이익에 부딪히잖아요. 그럼 양보하고. 우린 여기에 생을 맬 필요가 없으니까요. 기본적인 거예요. 자, 이 기본을 못 넘어서잖아요. 그러면 참빛교회 당회장이 예수님이 딱 진짜 육신으로 다시 와가지고 예수님이 당회장해도 안 됩니다. 이 기준, 이 기본, 이 기본에 딱 이거 초월하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빨리 믿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빨리 믿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불신자는요, 육신적인 것을 전부를 다 얻고 영적인 거 놓친 사람들이 불신자예요. 신자는 누굽니까? 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나의 육신적인 전부를 투자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요. 종교인은요, 영적인 건 모르는데 도용하는 사람이에요.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교인들은 정말 불쌍하죠. 이 영의 세계 모르는 그 교인들은 육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다 놓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인 거 이거 기본 갖추기 위해서 급급한데, 아니죠. 여유를 가지면 됩니다. 여유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의도했던 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있구나 하고 여유 가지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기본 갖추는 거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그럼 여유 가지세요. 아, 이 부분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핍박 가진 사람, 핍박 시대 성도들이죠.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가 이렇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핍박 시대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오늘 원수를 만나지 않게 하시고, 만일 만나거든 피하게 하시고,
만일 피하지 못할 상황이면 순교하게 하옵소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안 만나는 게 좋아요. 만났다 해도 피하는 게 좋고요. 예. 그런데 피하지 못하면 순교하게 해줘. 싸우지 않습니다. 이게 여유예요. 사실은 이게 여유예요. 자, 오늘 영의 세계 그랬는데 영의 세계를 모르면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종교가 모르는 영적 사실입니다. 종교가 모르는 영적 사실. 네.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전부 눈에 안 보이게 창조하셨어요. 그죠? 중요한 것은 눈에 안 보이게. 공기도 눈에 안 보이죠.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죠? 우리 혈액이 도는 심장의 이 파워, 요거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예. 그래가지고 이거 뭐라 그러죠? 예, 심장, 제세동기, 그거 이렇게 기계 하면은 빵 하는데 그게 눈에 안 보이잖아요. 파워가. 심장 멈추려고 그럴 때 힘을 빡 주는데 그 파워가 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눈에 안 보여요.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은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영의 세계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노벨상 싹쓸이 해가도요, 뭘 모릅니까? 영의 세계 모르니까 뭘 장악하겠다? 이 세상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영의 세계 모르니까요, 뭐 하겠다? 이 세상을 장악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천사의 유무도 몰라요. 영적 존재의 핵심이 누구예요? 천사입니다. 예, 근데 이 천사가 타락했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죄의 뿌리가 사탄에게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천사가 타락한 게 사단인데, 영적인 건 모르니까 이 사단의 세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창조와 타락도 모르는 거죠.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해야 행복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모르니까 육신적으로 해석하죠. 한 손에는 돈, 한 손에는 뭐예요? 토라. 네, 율법. 돈과 율법이에요. 네. 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10절 보니까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타락하게 됩니다. 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손에게 장악되는 거죠.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몰라요. 이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제일 먼저 알려주셨는데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몰라요. 그러니까 원죄가 뭔지. 네. 그러니까 십계명은 알죠. 십계명. 네. 뭐 하나님을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네. 하나님을 경외해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뭐 이런 건 알아요. 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건 알아요. 네. 그런데 원죄를 모릅니다. 하나님 떠나 있는 죄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아요. 안식일 날 잘 지키면 되는 줄 알아요. 새 절기 때 예루살렘 가가지고 잘 지키면 되는 줄 아는데 이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완전히. 예. 자,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잘 다니면 되는 줄 알아요. 헌금 많이 하면 되는 줄 압니다. 예.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아요. 선행하면 되는 줄 압니다. 어느 교회에서 당회를 했는데요. 예. 연말 그 공동의회 때 어떤 장로님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구제 헌금이 재정이 이만큼 있는데 왜 이렇게 구제를 안 했느냐 막 그래가지고 교회를 발칵 뒤집혀 놨답니다. 예. 구제 많이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교회가 구제하는 곳이니까, 사랑하고 선행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근데요,
뭘 몰라요? 영적 원죄 몰라요. 예. 그러니까 불신자들이요 똑같죠. 원죄 모르니까 어디 갑니까? 나는 산이 좋고 이렇게 스님들 보니까 고고하게 뭐 사람들 괴롭히지도 않고 살생도 잘 안 하고 착하고 나는 절이 맞는 것 같아. 그렇게 해서 택해 갑니다. 원죄를 모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천주교 거긴 고아원도 하고 사회봉사도 하고 때때로 정의구현도 하고 나는 천주교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갑니다. 뭘 몰라요? 원죄를 모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몰라요. 사단도 모르고요. 창세기 3장 사건도 모르고요. 인간의 창조와 타락도 모르고요. 원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원인자를 몰라요. 그리고 멸망의 근거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도 몰라요. 그리스도가 와도 모른다니까요. 구원의 유일성이 바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왔는데 몰라요. 구원의 내용도 몰라요.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잖아요. 인간을 파멸로 끌고 가는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 구원이잖아요. 원죄와 자범죄로 죽은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세상 풍속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인간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인간, 이런 비참하고 희망이 없는 인간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내용 아닙니까? 처음부터 이 유일성 그리스도는 계속 전달됐어요. 여인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이죠. 메시아 6장 14절, 창세기 6장 14절 방주로,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계속적으로 지금 예언되어 있단 말이죠. 시작됐어요. 그럼 구원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인간의 대속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이 육신이 되시면 성육신 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고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사단도 모르고 인간의 타락도 모르고 원죄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세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인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니면 다 가지면 뭐합니까? 성공하면 뭐합니까? 이 영적 세계 모르고 완전히 지옥으로요. 지옥이 있는지도 모르죠. 이 우매한 인간들, 이 우매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되어주셔서 죽어서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시키셨어요. 어느 정도로요? 우리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찔려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죄악이 많기 때문에 그가 상함을 입으셨어요.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됐어요. 우리가 질병 속에서 완전히 약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어요. 이 대속을 완성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영접이 뭡니까? 믿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다른 거, 그러니까 서론에 말씀드린 그 기본이에요. 그거 그냥 넘어서라니까요. 기본 갖추라니까요. 예.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의 영적인 거 정말 여유 가지고요. 아, 뭔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 이 육신적인 거 채우는 겁니까? 아니요. 육신적인 걸 채우는 게 아니라요.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을 만큼,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실 만큼 내가 존귀한 사람이에요. 자존심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딱 세우세요. 네. 아무도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누가 알아줘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요. 사단이 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무너뜨리려고 모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거 모르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도 모르죠. 예. 자, 하나님이 메시아 보내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우리가 가진 거 있잖아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예요. 사단의 세력을 결박하고 천군 천사가 파송되고 하나님 나라 임하고 237,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이를 가장 그 귀중한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좀 아픕니까? 나으리라 믿으세요. 이건 내가 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내 자식 치유하겠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서밋으로, 렘넌트로 237 세계 5천 종족의 정말 치유와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실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조금 방황해도 상관없어요. 네,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영의 세계를 아니까. 자, 그러면 영의 세계를 알지 못한 결과로 종교가 예수 이해 못하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부작용이 나온단 말이죠. 뭐냐? 종교가 태어났어요. 뭡니까? 방법으로 내가 하나님 찾아가겠다, 내가 하나님 찾겠다, 이게 종교예요. 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열심히냐? 율법.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 떠나고 영적인 영의 세계를 모르는 이 신분의 이 심각성을 모르고 뭐냐? 율법만 그냥 지키려고. 영상 보셨잖아요, 전에. 토라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두루마리라 그러니까 무슨 뭐 주보 이거 돌돌돌돌만 요 정도가 두루마리인 줄 알죠? 보니까요, 이 두루마리가 이렇게 커요. 예. 한 1m 20 되는데요. 이 두꺼운 거 한 30kg 되는 거 이렇게 매야 돼요. 이렇게 매고 성인식을 해요, 걔네들이. 쉐마 이스라엘 그러면서. 예. 쉐마가 뭐냐? 들으라 이스라엘.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유대인들만 그럽니까? 교회 성경 공부하죠. 성경 공부. 영적인 거 전혀 모르면서 성경 공부하면 뭐 할 겁니까? 네. 뭐 큐티한데요. 영적인 거 모르고요. 자, 어떤 결과 옵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게 됩니다. 구원 못 받고 진짜 성경만 가지고 있고 토라만 가지고 있고 뭘 몰라요? 하나님 말씀과 음성을 안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되죠. 네. 교회 와서 십자가가 우상 숭배돼버려요. 천주교는 심지어 여기다가 뭡니까? 머플러 걸어 놓잖아요. 이렇게 머플러 M자로 해서. M자가 뭔지 아시죠? 마리아. 십자가로 부족하다. 마리아가 해야 된다. 어머니의 사랑이. 어떡할 겁니까? 영적인 거 모르니까 이런 결과가 오게 되는. 계속 망하는 길로요.
예. 자신도 망하고 자손들 완전히 사단의 포로 노예 만들고 속국 만들어 버리는데 그거 모르고요. 계속 망하는 길로 가요. 예. 그러니까 사명을 망각하는 겁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예. 세상 사람들의 얘기, 예. 지금 세상 야망 이런 거 이루려고 가죠. 그러니까 기도도 그쪽으로 나오죠. 예. 말씀을 봐도 꼭 그쪽이라. 예. 복음 몰라요. 예. 뭘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럼 뭘 압니까? 영의 세계 진짜 압니까? 정확한 답이 안 나와요. 영의 세계 모르면. 24시 과연 하나님 살아계시는가 계시는가 했으면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사명을 잊으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요, 애굽 노예 갔어요. 그죠? 요셉은 괜찮았어요. 그런데 사명 망각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노예돼갖고 어느 정도로 노예됐어요? 남자아이들을 다 태어나는 즉시 죽이고 그거 안 되니까 강물에 빠뜨리고 민족 말살 정책의 대상이 됐어요. 언약 회복해가지고 출애굽했습니다. 가나안 들어갔어요. 가나안 들어갔으면 영의 세계 알고 계속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복음 붙잡고 하나님 전달하고 237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몰라요. 그러니까 블레셋에 전쟁당하고 약탈당하고 뭐까지 뺏겨요? 심지어 언약궤까지 뺏겨버려요. 아니 가나안 들어갔으면 하나님 예배할 성전 지어야 되잖아요. 성전이 뭐 이런 개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언약궤 뺏기는 거예요. 약탈당하고 모든 거 다 뺏겨버립니다. 시간이 지나갔어요. 사무엘도 가고요. 다윗도 갔어요. 솔로몬이 성전 완성해 놨는데 어떻게 됩니까? 점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해서 아수르와 아람 나라의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국가가 되버렸어요. 누가요? 이스라엘이에요. 네,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자,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이 언약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입니다. 네, 지금 교회에서 자라서 찬송하던 아이들이요. 네, 문화개방만 하던 아이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세상 연예계에 가서요. 네. 어마어마하게 고통 시달리고 거기서 자살하는 아이들 거의 대부분 교회 다니던 아이들이에요. 성도 최진실. 어떻게 할 겁니까? 영의 세계 모르니까. 늘 당하는 거예요. 사명을 잊으니까요. 237 5천 종족 하라 그랬잖아요. 너희를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 너로 통하여 복을 받게 하겠다. 내 후손을 통하여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면 복을 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 전달 안 하니까 영적인 거 모르는데 어떻게 전달합니까? 자기도 죽는데 자녀들 다 포로 만드는데 바벨론 포로 끌려갔어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어요. 로마 속국되고 마침내 어떻게 해요? 유랑민족 됐어요. 나라 잃고 유랑민족. 지금 이스라엘, 그게 이스라엘입니까 그게? 자, 그러면 이제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의 사명입니다. 네, 교회의 사명, 시대적 사명이 있어요. 이 영적인 건 모를 때, 영적 세계 모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세계를 알게 하셨어요. 시대적 사명 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 들어온 시대, 정신병 시대, 중독 시대, 이 시대에 재앙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을 가졌어요. 흑암 문화 꺾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언약 붙잡았던 대로 237 5천 종족. 237을 치유. 후대를 통해서 서밋 만들어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237과 5천 종족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영의 세계 세 가지 나라가 있죠. 뭡니까? 세상 나라. 사람들이요, 육신적인 것 가지고 돈 가지고 만들어가는 세상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조금 말을 잘못하면 율법 가지고 이렇게 재단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그 단어 안 나와 있는데 왜 그 단어를 쓰느냐 그래서 이단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사단의 나라가 아니고요. 흑암의 나라는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흑암의 나라. 이 흑암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완전히 좌우해 버려요. 흑암의 나라. 예, 또 사단의 회는 나와 있습니다. 사단의 조직. 예, 흑암 나라죠. 사단의 조직이 완전히 재앙 속으로. 이거를 막고 세상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슨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가지 탁 체크해야 되는데요.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 체크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영적 배경이에요. 이게 영의 세계잖아요. 하나님, 또 누구예요? 인간, 사탄, 구원, 천국, 지옥, 이게 다 영의 세계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뭐예요? 구원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네. 구원의 축복. 7가지. 뭡니까? 성령인 내주, 성령인도, 성령 역사. 사단 결박, 천사 동원, 하나님의 나라, 배경, 세계복음화, 제자. 그러면 예배할 때 어떤 일 벌어집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시간이요, 하나님은 우리 찬송을 받으시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1시간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예배 시간마다.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지키라는 거예요. 개인 스케줄 그거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라는 거예요. 근데 다 도망가더라고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능력이 나타나고 예배 때 증거가 되고 예배 때 말씀 성취되고 예배 때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제자가 되면 하나님이 숨겨둔 제자가 붙어요. 그럼 현장의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도운동이에요. 어디 가서 뭐 대단하게 하는 게 아니죠. 정식기도, 나를 살리는 정식기도, 서밋타임이라고 하죠. 이 정식기도 때 받은 언약 가지고 붙잡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 가지고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 누리는 그게 24예요. 24.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25로 나와 상관없이 나에게 내가 할 수 없는 응답이 와요. 내가 할 수 없는 치유가 와요. 내가 할 수 없는 증거가 와요. 그게 25 아닙니까? 그게 영혼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말씀 붙잡을 때 초월적인 응답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메인 스트림 1번이에요. 1번. 이 메인 스트림 1번이에요. 그 1번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나 혼자, 아무도 없어도 돼요. 나 혼자. 그게 독립 아닙니까? 여기에서부터 10가지 비밀이 누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5가지가 마지막이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5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절대 목표. 성취되죠. 그럼 무엇을 잡고 내 자신을 평생 가야 되느냐? 믿음의 발판 가지고요. 10가지 발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5가지 확신 가지고 있으면 돼요. 기다리라니까. 아까 여유 말했잖아요. 기다리라니까요. 5가지 확신 가지고. 뭡니까? 구원의 확신, 성령 인도의 확신, 기도의 확신, 사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5가지 키. 갈등이 많이 올 텐데 왜 해야 되느냐? 갈등 올 때 9가지 흐름 가지고 기다려. 이제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그럼 위기 때 미리 준비하면 돼요. 홍수가 날 걸 미리 알잖아요. 위기잖아요. 홍수가 올 걸 알아요. 그러니까 미리 하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방주 만드는 거예요. 뭘로 만들어요? 62 가지고 방주 만들어요. 미리.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138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목표는 뭐예요? 예배와 강단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오력이 필요해요. 오력이 필요하다니까요. 네, 이건 인간적인 것과 못해요. 그리고 오력이 오니까 이 응답이잖아요. 오력이 물질 오죠. 건강까지 와버리는데, 네. 그리고 사람까지 붙어버리는. 사람이 붙는데 그때는 누가 붙냐? 네. 그 도둑놈들이 붙어요. 뺏어가려고. 전에 농심 얘기했잖아요. 네. 농심 장례식에 뭐 하나라도 얻어가려고, 뭐 하나도 빼먹으려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붙어 있습니다. 네. 응답이 오면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붙는다. 아까 서론에도 말씀, 그런 사람들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가요. 왜요? 육신적인 거 빼먹어도 돼요. 계속 나오는 루호복 경제가 우리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네. 자,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 중심이에요. 뭡니까? 성막, 회막, 장막. 성막의 7가지. 장막의 정시기도에서부터 25 영원까지. 기도죠. 그러면 어떤 응답들이 오느냐?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영웅들, 지금 성경 읽었던 이 믿음의 영웅들이 교회에 탁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에 237 5천 종족의 이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이 우리 교회에 탁 3천 제자로 깔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요? 영의 세계를 아는 것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이 질문에 아멘 하는 우리 성도들이 영의 세계를 다시 한번 말씀을 받고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의 세계가 이 육의 세계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육신적인 것을 기본으로 깔고 이 영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이 영의 세계를 위하여 육신적인 모든 것을 투자할 수 있는 예배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올인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시대적인 요구, 이 재앙이 와버린 이 시대에 이 재앙을 막는 237과 5천 종족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RUTC 뉴스 시청하시면서 하나님께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